오늘 새해 첫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를 서로 한 번씩 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복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복에서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벌써 새해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네요. 참 우리 어르신들은 참 한 해 한 해 넘어갈 때마다 참 부담스럽겠어요. 연세가 더 들어가시니까.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과 같은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자굴과 같은 위기와 포로 때에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니엘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을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기도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다니엘의 감사와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았다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 대한 주제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이 기도한 거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수를 물리쳐달라든가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든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도 어려울 텐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감사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나는 이게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다니엘서를 전체를 읽어보고 또 관계된 책도 찾아보고 도대체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운 듯이. 그러나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를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기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죠.
그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먼저는 다니엘이 모함한 자들의 관계와 꾀를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알고 계셨죠. 그리고 또 이처럼 기도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처하였는지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를 막으시고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태한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다니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돕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 이런 뜻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를 언어의 문법적인 것을 분석을 하면은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한순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옛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 왔다는 그러한 다니엘의 감사의 태도가 상당히 일시적이고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규칙적이고 습관적이었다. 다니엘은 감사가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습관적인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언어를 살펴보면은 그 언어의 문법적인 그런 것이 어떻고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한마디 안에 우리나라 말로는 단순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한마디 안에 다니엘이 평소에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도 그 감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였더라 이런 내용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큰 나라의 총리,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바쁘고 중요한 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와 같이 보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비하면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의 삶을 보더라도 굉장히 바빠 보이잖아요. TV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만큼은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의 기도 자체가 이미도 어떤 위기적인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시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전에 하던 대로 전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자신들이 살았던 본 고향 땅,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했던 그 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70년의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15세 소년의 나이에 뜻을 정하여 무려 65년 동안 지금 다니엘의 현재 나이 국무총리로 지내는 이 80세에 이르러서 이 말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기 때문에 왕의 칙령에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공표되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어떤 기도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만약 그렇게 하면 사자구리에 넣겠다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운 역경과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5년 남았어요. 5년만 차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식민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유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랬었습니까?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영향력을 준 삶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와 같은 이방 땅의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역사의 가운데 반드시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이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다니엘은 자기의 삶 속에 온전히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굉장히 이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삶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깊은 신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5세부터 65년 동안 80세에 이르기까지 아주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 총리가 되어서부터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위기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다니엘의 삶은 그의 전 삶이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기도의 습관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또 길러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와 또 계획과 금년에 소망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이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났을 때 다 행복한 삶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 보세요. 권력이 많아 보세요. 몸이 건강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세상의 이치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아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내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요. 그러나 이 감사의 삶은 무엇과 연관이 되었냐면 기도하는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 어떤 우선순위의 어떤 계획보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그것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 그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중심. 그래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예수 믿으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의인의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욥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욥이 의인이었고 아무 그는 흠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욥도 흠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도 고난을 받았어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초상 때부터 계속해서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제 고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기도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삶 속에 내가 감사하였더니, 내가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전에는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실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 욥이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감사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옥문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 찬양하였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토가 지진이 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바울이 옥문에서도 탈출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옥 안에서의 어려운 삶을 몰랐을까요? 욥이 고통받고 신음한 가운데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잃은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도, 다니엘을 모르고도 사다굴 구석에까지 들어가게 내버렸을까요? 그건 아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 어려운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오히려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2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 복음을 신나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와 같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긍정적인 정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딱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2가지의 정서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의 종류가 있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부정적인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을 주변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회복탄력성이라는 이름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 김주환 연세대 교수가 지은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와 같이 이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육체의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해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력이. 그런데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마음의 건강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은, 우리는 장애가 생기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스럽고 낙담이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근육이 빠지면은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능력, 마음의 힘, 마음의 근력이 빠져버리면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근력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유연성, 마음의 유연성,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용어예요. 검증된 용어입니다.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어야 우리의 뇌의
긍정적인 정서가 높여집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이미 뇌 구조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나눠지는데, 우리 뇌의 뇌 구조에서 뇌의 긍정적인 정서를 높여주려면은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마음의 근력.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뇌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져서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경과학 의사들이 밝힌 검증된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의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죠? 그러면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극치적인 운동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건강함을 위해서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실험을 하고 검증된 이론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거를 뒷받침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책을 읽었지만 이미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SBS에서 뉴스로 나온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뇌도 우리의 삶도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뒤에 불 좀 꺼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다 켜주세요. 여기 앞에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다 됐죠?
자, 앉으십시오. 자,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감사의 힘이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하는 훈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돈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그런 정서가 우리의 뇌에 전달이 되고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그 행복 호르몬이 몸 전체에 퍼지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감사하기를 훈련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상 실험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의사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일을 찾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작년에 10월부터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가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이 책에는 제시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기도를 하고 자보니까 적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대요.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잠이 쑥 들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트나 메모를 구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는 것을 적어가면서 그 적었던 것을 떠올려서 기도하고 자게 되면은 왜 그렇게 이게 효과적이냐면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의식의 세계는 잠이 드는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 감사하면서 그 하루를 쫙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고 풀어주면서 기도하면은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자,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늘 감사할 때 그것이 저장이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좋은 습관을 기르는데 우리 몸에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뉴보미 르스키스 교수팀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6주간 실험을 했대요. 실제로. 감사 일기를 써보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책에서는 명상, 묵상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감사를 명상할 필요 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6주간을 기도를 했을 때 어떤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했는데 A그룹은 이 6주간 동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이 5가지씩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노트에 적어가면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3주에 한 번이 됐든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A그룹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하면서 잠을 자기 전에 감사하면서 잠을 자는 것.
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의도적이고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몰입된 상태에서 했을 때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런 것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적이고 습관을 쫓아서 내 삶 속의 습관으로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은 우리 뇌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정서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화 될 수 있다면은 이런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화 될 때에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3주간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한 3개월 정도를 하면은 확연한 결과를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3개월 이후 정도 되면은 이러한 식의 감사의 마음과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뇌로 확실하게 바뀌게 되며 우리의 마음의 회복 탄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비밀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과 이러한 책은 이런 책 한두 종류가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좋은 책이어서 내가 이거를 골라서 쭉 읽어보았는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 원인과 이 책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감사가 좋은 방법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 두 가지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규칙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은 15세 때 하나님 앞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이후에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65년 동안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는 지나가고 어느덧 우리 곁에 2022년 새해가 이렇게 벌써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고자 하십니까? 올해도 작년과 비교하면은 결코 녹록지 않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우리 마음의 회복 탄력성도 높여야 하고 또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일평생 감사하며 기도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뇌도 삶도 달라지게 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